2021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탄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또 한 해를 무사히 잘 보냈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가장 귀한 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구주의 나심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을 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코로나로 힘겨웠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구세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나타난 상서로운 별을 쫓아서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자 또 혹은 목동이라고 하면 뭔가 목가적이고 또 낭만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푸른 풀밭에서 양떼를 풀어놓고 풀피리를 불면서 시원한 나무 그늘 안에서 낮잠을 달게 자고 또 밤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자에 대한 그런 이미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스스로 목자라고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목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이 예수님께서 어깨에 어린 양을 들쳐 메고서 긴 지팡이를 짚고 양떼들 사이를 걸어가는 그 성화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그 옛 가버나움 인근의 지중해에서 반지가 발견이 되었죠. 그 반지 속에 보니까 이미 이제 선한 목자로서의 이미지를 새겨놓은 그런 반지였다라고 하는 내용도 기사로 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런 이제 목자들에 대하여서 그런 기본적으로는 좋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시대에는 이 목자들에 대하여서 그리 좋은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율법서인 이 미시나에 보면 목자들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직업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렇죠. 당신은 지금처럼 이런 목장식 목축이 아니라 철을 따라서 풀을 찾아 가축을 데리고 이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이고 또 들판에다가 가축을 풀어놓은 채로 안식을 지킨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겠죠. 또 다른 이유는 이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 대부분은 고용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과 염소를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직접 가축을 치러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 자기 가축들 중에 일부만 그 우리에다가 두고 식량이라든지 혹은 가죽이라든지 이런 당장에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위하여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목자를 사서 고용을 해서 이제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용된 목자들이 양과 염소 등을 치는 이 목축의 일은 결코 만만하지
했죠. 들에서 풍찬 노숙을 해야 하고, 더우면 더위와 싸워야 하고, 또 추우면 추위와 싸워야 했을 겁니다. 게다가 가축을 노리는 들짐승들이 많았을 테니까 그 가축을 지키는 과정에서 어쩌면 자기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고용 계약을 이렇게 맺을 때에 보통 이제 가축의 소유자와 이제 목자가 이제 목자의 어떤 의무 사항으로 양과 염소를 최선을 다해서 지킬 것을 요구하지만 목자의 생명도 중요하고 또 뭐 그 생명이 위험해질 경우에까지 뭐 이런 것들을 억지로 다 맡길 수는 없으니까 만일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는 그 양과 염소의 숫자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자들 중에는 이 계약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끌고 나간 양과 염소 중에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몰래 빼서 자기 것으로 하고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노라고, 그래서 이렇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또 목자들이 가장 유혹을 받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유대력으로는 1월, 우리식으로 하면 3, 4월의 봄철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또 신선한 풀들로 한창이고 또 양과 염소가 출산을 많이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주인은 먼 곳으로 떠난 목자들이 데리고 나간 그 양과 염소들 중에 뭐 몇 마리가 수태를 했는지 또 그 중에 몇 마리가 순산을 했는지 정확히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그 목자들은 그 태어난 것들 중에 일부는 모르게 내다 팔아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울 수도 있었고, 또 그 중에 또 몇 마리는 자기가 잡아먹거나 자기 집으로 가져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삭군 목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만큼 그 당시에 삭군 목자들, 말하자면 삭을 주고 고용한 목자들이 부정을 많이 저질렀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변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인들은 을에 그냥 목자들이 자기 몫을 챙겨갔거니 생각을 해서 삭을 주지 않는 그런 주인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었다라는 겁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목자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물론 여기 이 목자들이 실제로 정직한 사람들인지 부정직한 그런 부정한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아마도 이 목자들은 보통의 우리들, 일반적인 우리들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렇죠. 유대 사람들은 본래가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 애굽에서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로 불리웠습니다. 가나안에 정착을 하기까지의 그들의 생업은 대체로 이렇게 목축을 통해서 영위가 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니까 아마도 유대 사람들의 가장 일반 또 가장 전형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목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의 어떤 시골 지방에서 산다라고 하면 한두 번쯤은 다 양을 치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목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삭군 목자들처럼 우리는
사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도 보면 보통의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눈앞에 작은 이익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뒤로 몰래 살짝 빼돌리고서 이 정도는 뭐 내 수고에 비하면 괜찮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부정을 합리화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저들이 천사들이 전하는 이 소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보편적인 인생들, 즉 모두를 위해서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위한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은 살아가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살다 보니 어쩌다가 행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은 무거워지고,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모두가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떤 불합리하고 부정한 일들을 하고도 괜찮다라고 합리화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실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면 양심의 찔림을 받고 또 양심의 그 가시에 눌려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이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의 겸손하심과 또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을 대표하는 목자들을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천사들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좋은 소식, 즉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세상의 역사는 나와 상관없는 저 지체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의 구세주는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황제라는 칭호를 넘어서서 신으로 불리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우리가 동방의 별을 보고 구주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에 헤롯은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이 구주가 세상에 왔다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신분에 있는 내가 어찌 모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을 테고, 만약 세상에 구주가 온다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되어야지 않는가, 나 아니고 누가 세상을 구원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고 비밀한 진리를 깨닫고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이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들어서 스스로 크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스스로를 오히려 죄인이라고 여기고 감히 세상의 주인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여겼던 저 무지렁이 어부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에게 전하여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보통의 우리들, 어쩌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영화 속의 영웅들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애초부터 남다르게 자란 천재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영웅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딘가 모자란 데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모습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구세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이 다른 전설이나 신화와 명백히 다른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유에 누인 가장 연약한 아기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요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사실 이것입니다. 구원의 크고 놀랍고 신기한 그 복음이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어졌다라는 것,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한 가지 답을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과연 누구에게 가장 바라던 소식이었을까요? 바로 구원을 간절하게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고 열망하겠습니까? 반대로 아무런 변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구원을 가장 간절하게 염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가 고통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영원히 변치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은 현재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시편에는 주를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훈련병일 때 야외 진지구축, 진지를 구축하는 훈련을 나가서 참호를 파고 그 속에서 하룻밤을 나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만큼 아침이 기다려진 적이 없어요. 그때 저는 빨리 해가 떠오르기를 정말 가슴으로 기다리면서 이 시편 속 시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 올려줄 그 구원자가 간절합니다. 어떤 면에서 목자들은 현실의 삶이 가장 녹록치 않은 이 땅의 사람들을 대변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선물과 복음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전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또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한복판에 있다면 평안과 위로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저 하나님의 손길이 당장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일 오늘 우리가 현재를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이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천국의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은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하고는 뛰어가서 베들레헴의 어느 외양간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냈습니다. 놀랍고 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뛰어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본 것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게도 구유에 누인 아기입니다. 어쩌면 처음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무언가 경이롭고 신비롭고 커다란, 정말 경천동지하고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서의 어떤 광경을 보리라고 상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뛰어가서 바라본 것은 포대기에 쌓여서 여물통에 누여져 있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광경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대단히 자기의 기대와는 한참 먼 어긋나는 그런 광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곳에 그리스도, 즉 구세주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시작되어진 일은 반드시 마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겠노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어찌 우리가 흥분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달려가는 이 목자들처럼 순종하고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